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절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운데 저 방 지붕 각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벽 위에는 종려 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에스겔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40장,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미래의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인 거죠. 근데 이 환상이 출애굽기의 결론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성막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환상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막의 모형의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모세도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고 오늘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성전산으로 옮겨져서 빛나는 모습을 한 천사를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성읍 비슷한 것을 보게 된 것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불타오르는 불과 같은 주의 영광을 그런 본 것도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선조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돌아오게 되면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성전 중심의 삶은 이미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역대기에는요, 성전 건축을 예비하고 실현했던 두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 한 사람은 예비를 하고 한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죠. 이들에 대한 내용이 역대기 상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들의 이야기의 종점은 어디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대기 상하의 전체 내용이 두 사람의 왕에 집중되어 있고 그 두 사람 왕 다윗과 솔로몬의 결국의 종착 지점이 어디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가 분명해지죠. 그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 상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전은요, 아주 높은 산, 성전산을 가리킵니다. 이 산은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공동체에 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 뭔가 다르겠죠.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 성전은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성전지대가 있는 겁니다. 바깥들, 안뜰, 그리고 성전지대. 이 성전지대와 밖은, 그러니까 성전지대라고 하는 그 넓은 개념의 성전지대와 밖은요, 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벽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 높이와 넓이가 각각 3m입니다. 높이도 3m, 그리고 너비도 3m. 굉장히 두꺼운 거죠. 두껍고 큰 그런 벽으로 이 성전지대가 외부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4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42장 20절의 말씀을 예, 42장 2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성전의 전체를 구분하고 있는 그 성전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이 담의 기능이 뭐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것이고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성전이죠.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의 개념과도 다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각 사람이 성전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그런 성전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별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들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하지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닫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동쪽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전에, 새롭게 만들어질 성전의 동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두 개의 문이 더 나옵니다. 북쪽 문과 남쪽 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지만 뭔 아닙니까? 단절된 건 아니에요. 세 개의 문을 통해서 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만 단절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과 단절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그 거룩한 구별에 합당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성전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요, 한 가지 25라는 수가 나옵니다. 이 전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48장까지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5라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특히 계단의 총수가 25예요. 성전 안을 이루고 있는 계단의 총 숫자가 25개입니다. 밖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바깥들로 올라가는데 7계단, 바깥들에서 안뜰로 올라가는데 8계단,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10계단, 총 25개의 계단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이야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에는요 25의 배수인 50, 100, 250, 500 같은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기본이 뭡니까? 25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로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까지가 50척이며. 여기도 벌써 25이 나왔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50이 나오죠. 이 25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기 뭐가 있습니까? 25째 해라고 나오죠. 사로잡혀간 지 25째 해. 여러분, 이 25째 해는 희년의 딱 절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50년, 희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인 거예요. 희년이 뭐예요? 소망의 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고 하는 이 희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25라는 숫자는 굉장히 그래서 특별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곧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25라는 숫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5라는 숫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겁니다. 이 숫자 25가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곧 해방되겠구나. 희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는 곧 해방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25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절반이 지나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시간의 절반이 이미 지나갔다. 곧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런 희망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운동선수들 중에 유명한 선수들은 그 번호를 결번으로 처리하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영구 결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는 그래서 그 선수를 상징하죠. 그 번호는 누구도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선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5라는 숫자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구를 떠올리는 하루가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25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송 장비 수리 관계로 온라인 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방송이 안 나가더라도 그런 줄 아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중계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의 삶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며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래대로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날들이 올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우리의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셔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좋아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환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제목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그 응답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응답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하루가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 깊은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이때 강건하게 지키셔서 그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을 전을 향하여 날마다 힘차게 나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특별히 어르신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몸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는 복된 시간 또한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